할렐루야.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찬양의 교회를 섬기는 김상원 목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여수 신기동에서 살면서 여수성동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김현우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과 정이 풍성하신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늘 끊임없는 기도와 섬겨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2월 25일로 이곳에 온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나름 수준 있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또 소외받는 사람들이 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좀 수준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나오는지 물어보십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가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가서 살아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그러면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났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아주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죠. 하지만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 길을 지나가던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줍니다. 심지어 가까운 숙소에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들려주시고 나서 다시 율법교사에게 누가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율법교사는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말이 자비를 베푼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신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부르더니 지금 당장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에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인은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죠. 그리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돈, 그 큰 빚을 아예 없는 것으로 해주는, 즉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무거운 것이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 빚이 없어졌으니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후련함과 가벼움이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분 좋아서 막 가벼운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은 갑자기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당장 내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좀 기다려달라고, 좀 참아달라고 간절히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요,
1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자그마치 1억 데나리온입니다. 억입니다. 억. 1억 데나리온. 이 말은 1억 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지금 당장 토해내라고 감옥에 집어넣은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동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모든 상황을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연히 주인은 매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지고 탕감받았던 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그 율법교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은 자비와 긍휼 베푸는 것을 율법 지키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 앞에 섰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엄중하신 경고이고 자비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이나 또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가난과 차별과 학대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수많은 요구를 단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이 없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과 차별로 학대받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도우셨던 그 예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며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긍휼이 없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느 날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받은 사람들이라 칭찬하십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약속된 이유는 임금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집이 없을 때 방을 내주었고 떨고 있을 때 옷을 주어 따뜻하게 해주었고 병들어 아플 때 병문안 와서 아픔을 함께 해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임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임금님께 그렇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헐벗고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쳐다보아주지 않아서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자들,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에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정죄받아서 수많은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이 했었던 그 작은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라고 임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24일 새벽 4시 50분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지 시각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유럽에 매우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선 이탈리아의 경우는요, 전기와 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러시아로부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기와 가스 비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것은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우선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난민들은 그나마 우크라이나와 맞닿아 있는 동유럽 국가, 그러니까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베키아 같은 그 인접 국가의 국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내에서 전쟁의 고통과 위험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고, 마리우폴 같은 곳에서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밀라노 찬양의 교회는 아시다시피 한인 공동체와 그리고 일본 공동체 그리고 소수의 이탈리아인이 함께 매주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약 한 5박 6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일본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치무라 노부이키 목사님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사역하시는 동료 일본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그 사역들을 함께 보고 도우시면서 난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현지의 상황과 필요를 저희 교회 안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는 함께 기도하면서 구제헌금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모여진 구제헌금 전액을 우찌무라 목사님을 통해 그곳 현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찌무라 목사님은 한인 공동체의 헌금과 일본 공동체가 준비한 생필품을 차에 싣고 다시 루마니아 국경에 있는 교회까지 자그마치 15시간, 16시간 이틀 동안을 운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달하셨습니다. 나중에 돌아오셔서 전해들은 이야기는 그곳에서 그곳 교회가 난민들의 식수 공급을 위해서 우물을 파기로 결정했었는데 그 우물을 파기 위한 재정이 정말 절실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찬양의 교회가 전달한 비용으로 우물을 팔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섬김과 구제하는 일은 단 이례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저도 우치무라 목사님과 함께 필요한 물품과 헌금을 가지고 다시 그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강도 맞아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이들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국경지대, 곧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에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현재 모두 다 예배당과 지하교육관을 다 열었습니다. 모든 공간을 오픈해서 난민들을 위한 숙소로 만들었고, 또 교회의 성도들은 24시간 다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돌아가면서 부엌에서 난민들을 위한 삼시세끼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난민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들, 러시아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는 일이 지금 그것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참된 경건, 야고보서에 나오죠.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에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입니다. 율법교사가 말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 과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이제는 꼭 그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있는 기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현재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전라도 광주, 여수 근처죠. 전라도 광주에 있는 고려인의 마을에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피해 온 난민들을 위한 그 비자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아서 이곳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강도 맞아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쟁 난민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굳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지 않아도 선교를 할 수 있을 만큼 해외 선교의 대상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이 닿는 한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피시고 섬기시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고 찾아가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대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부탁드리건대 모든 자비함과 긍휼을 베푸시되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훈련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편안함과 여유로움, 그리고 시간과 재정을 희생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섬기시면서 자비와 긍휼 베푸는 것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훈련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말, 또 부모님의 말, 그리고 자녀의 말, 또 그들의 생각과 의견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무런 토달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한번 수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충고해 주고 싶고 당장 조언해 주고 싶고 당장 무언가를 말해 주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때가 이를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고 싶은 말을 참는 훈련을 한번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속에서 천불이 나겠죠. 속이 터져서 위장병이 생길 수도 있고 막 뒷목이 막 이러면서 뒷목이 뻐근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비와 사랑과 또 긍휼을 베푸는 것을 훈련하시고 그 영역을 점점 더 확대해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순종하여 훈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열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행하는 선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행하는 사역, 여러분, 그 사역에 어떠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떠한 사랑의 힘이 나타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꺼려질 정도로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가야 하는 땅끝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땅끝만이 땅끝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유지하느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는 곳, 또한 그러한 관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바로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섬겨야 할 이웃, 또한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보는 눈을 주시도록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시하고 찾아가지 않고 돌보지 않고 살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 홀로 있는 분들, 외로운 사람들,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사랑을 훈련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많은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풍요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랑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섬기는 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풍성한 열매와 기쁨을 누리시면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수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또는 우리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이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없는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납하고 싶지 않고 섬기고 싶지 않은 자리와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따라 가장 먼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끝까지 나아가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탈리아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고 이집트, 모로코를 비롯한 북부와 북서부 아프리카의 무슬림들과 중동의 무슬림들이 매우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사진은 저희 부부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는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와 아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무슬림들이고요. 또 현재 라마단 기간이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동이라는 나라를 가지 않더라도, 또 서북부 아프리카를 가지 않더라도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선교의 밭을 이곳 이탈리아 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저희 두 부부가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복음이 흘러가고 무슬림 선교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교회는 한인 공동체, 일본인 공동체, 그리고 한국 사람과 이탈리아 사람, 또는 일본 사람과 이탈리아 사람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한 3-4분 정도의 이탈리아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설교할 때 일본어와 이탈리아어가 동시 통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각국 언어로 증거될 때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동부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다음 세대 사역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의 교회의 비전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 묵상 공동체, 예수 동행 공동체, 유럽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이탈리아 문화와 언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처럼 저희 가정 안에서도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선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교제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먼저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2딸이 있습니다. 우리 보현이와 소망이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언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익혔고요. 또 이곳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희 2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저희 김동호 목사님, 또 정화복 사모님,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정말 감사드리고, 조만간 이탈리아에서든 한국에서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